만났던 분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났던 분들 중에는요, 아주 옛날 오래전에 일제 시대에 그 김두한이라고 이 전설의 싸움꾼이 있었는데, 그 밑에서 마지막 부하로 일하셨던 분도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때 화려하게 인생을 사셨겠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그 모험담을 듣다 보면은 우와 진짜 재밌었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어떤 분은요, 한국에서 요리사로 하다가 이렇게 다른 나라에, 중동에 이제 나갔었는데, 그분이 요리도 잘하고 관계를 너무 잘하니까 그 중동의 어떤 그 나라의 그 총독이 우리 집에 요리사로 오지 않겠냐고, 모든 것을 다 지원해주고 보수도 굉장히 줄 테니까 우리 집에 들어오라고, 뭐 이렇게 스카우트 제의도 받았다는 분도 제가 만나봤습니다. 그러니까 뭐 굉장했겠죠. 실력이 굉장했었겠죠. 예전에 이 미시간에서 양로병원 사역을 이제 할 때, 이제 미국 양로병원을 이제 다녔었는데, 그때 어떤 분이 앉아 있다가 저를 보면서 갑자기 예배 드리는데 이렇게 막 권투하는 폼을 막 잡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신가 하면서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기가 젊었을 때요, 이 권투로 이 미시간 챔피언을 먹었대요. 그러니까 그 뜨거움이 이야기하는데 그대로 전달되는 거예요. 와 대단했겠다. 전 고개를 끄덕이는 거죠. 정말 이민생활하면서 사람들을 만나보면요, 왕년에, 과거에 이렇게 좀 잘 나가지 않았던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나보면요, 와 나는 요것밖에 안 되는 인생을 사는 것 같은데 그분들은요 굉장했던 삶을 사는 것 같아요. 막 역사책 속에나 나올 만한 그러한 삶을 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장황히 들으면서 신기해서 저는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거든요. 근데 한참을 이야기하다가 그 말미는요 힘이 쑥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예전에는 그렇게 화려했었는데 지금은 세월이 흐르고 나이도 들면서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화려했지만 지금은 초라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말에 힘이 쑥 빠지는 것을 종종 보게 됐습니다. 과거는 화려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 과거에는 화려했는데 지금이 그렇지 못하면 그 모습이 더 초라해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도요, 그런 화려한 과거를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아주 강력하고 영광스러운 때가 있었어요. 바로 다윗 왕과 솔로몬 때에 이스라엘은요 정말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다윗은 많은 전쟁에서 승리하면서요 정말 주변 나라들이 두려워하는 그러한 나라로 이스라엘을 세웠습니다. 솔로몬은요 다윗의 아들이거든요.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미 다윗이 강력하게 세워진 그 나라를요 이 지혜로서 너무너무 잘 다스렸습니다. 이 다윗 왕과 솔로몬 때가 가장 화려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건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전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은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 성전 안에요 이 모든 풍요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라는 그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은요 정말 그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하나님의 그 능력에 그 뜨거움이 있어서요 이 성전을 너무나 막 짓고 싶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잖아요. 사람을 많이 죽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손에 피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 때의 성전을 짓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의 열정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내 때에 짓지 못하면 내 다음 세대에 짓도록 준비해야 되겠다 했던 것이요 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다윗은 준비했습니다. 역대상 22장을 보면요,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녹과 철을 그 무게를 다할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고 또 장인이 내게 많이 있나니 곧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이라. 이 다윗은요 가장 좋은 재료와 그 재료로 건축할 수 있는 뛰어난 목수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드디어 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된 것입니다. 솔로몬이 지은 이 성전, 오늘로 말하면 이 예배당이죠. 그 예배당이 얼마나 화려했는지 열왕기상 6장에 보면요, 그 모든 것이 금으로 덮여 있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금 요만큼만 있어도 굉장히 좋을 텐데요, 이 모든 성전이 금으로 덮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다 짓고 성전을 봉헌하는데요,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정말 화려하게 예배를 드리는지, 거기 보니까 소를 22,000마리를 잡고요, 양을 10만 마리를 드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걸 어떻게 다 이렇게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렸는지 모르겠어요. 상상할 수가 없어요. 뭐 굉장하지 않았겠어요? 그 모습이요 장관이었을 것입니다. 성전이 지어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모여서 그 성전을 바라볼 때 그 마음이 얼마나 뜨겁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이 성전 가운데 거할 때에 이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뭐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겠어요? 이렇게 성전을 지었을 때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심지어 이웃나라를 다스리고 있던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성전을 구경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호와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감동되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전 안에를 보진 않고요, 층계만 봤는데요, 그 마음이 감동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솔로몬의 성전은요 너무나 굉장한 그런 건축물이고, 그 당시 이스라엘의 모든 영광을 보여주던 그 건축물이 바로 그 솔로몬의 성전이었다는 것이죠. 이때가 이스라엘이 가장 화려하고 영광스러웠던 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성전을 바라볼 때마다 다윗 왕 때를 생각하고, 그 성전을 바라볼 때마다 그 솔로몬 때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야, 그때는 정말 굉장했는데, 우리나라가 정말 대단했는데,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 자존감을 되새기고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같이 읽었던 그 본문, 학개 선지자가 있었던 그 시대는요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와 비교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처한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은요, 이 학개서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은요 나라를 빼앗긴 상태의 이스라엘입니다. 나라에 주권이 없습니다. 뿔뿔이 그 나라 사람들이 흩어져서 포로로 70년의 세월을, 70년은 긴 시간을 나라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이스라엘입니다. 심지어는요 그렇게 아름답게 지어졌던 그 성전, 이스라엘의 영광이 나타났던 그 성전이요 파괴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들은요 바라볼 데도 없는 것이죠. 재건할 능력도 없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이제 함께 하지 않는 것처럼 그들이 받아들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그저 포로로서, 종으로서 그냥 그러고 살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때 70년쯤 지났을 때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그들에게 성전을 재건할 것을 요청하십니다. 지금 모든 상황이요 성전을 다시 재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성전을 재건하라고 요청하십니다. 학개서 1장 4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촉구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성전은 이렇게 다 파괴되어져 있는데 너희는 너네 집은 잘 짓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게 이게 합당한 일이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성전을 재건할 마음이 없습니다. 성전에 대한 관심도 이제 별로 없습니다. 성전을 재건하려고 한다면요, 그 이스라엘 사람 중에 좀 다윗 왕과 같은 사람이 좀 나타나가지고요, 이스라엘의 국력을 다시 좀 회복하고요, 그러면 그 힘으로 성전을 재건하지 않겠어요? 근데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잖아요. 여전히 포로고 나라는 없고 다 흩어져 있고 힘이 없고 아주 초라한 모습이잖아요. 그러니 성전을 재건할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이 학개서 1장 8절을 보면요, 그 초라한 현실을 다음과 같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성전을 지으라고 말하면서 솔로몬 때와 같이 다윗 때와 같이 뭔가 머터리얼을 많이 준비시키신 것이 아니라요, 1장 8절에 보니까 산 위에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산 위에서 준비된 것도 아니고 그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급하게 건축하면 그 성전이 얼마나 초라하겠어요. 그것이 아마 그들의 현실인 것이죠. 외적인 환경을 봐서는요, 지금 성전 지을 때가 아닙니다. 성전 지을 그 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학개에서 이 1장 2절을 보면요,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도 우리가 보기에는 상황적으로 우리는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할 힘이 없다, 관심도 없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선지자 학개를 통해 가지고요, 그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너네가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 성전을 건축해라,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들이 부담이 됐는지 다시 재건을 시작합니다. 어찌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초라한 상황 가운데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아 그래? 그럼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면 혹시 하나님께서 다윗 왕과 같은 왕을 일으켜주는 것 아니야? 이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주는 것 아니야? 하면서 기대하는 마음에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일에 동참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역량 안에서 열심으로 성전을 지어갔습니다. 성전을 재건해 나갔습니다. 그런데요, 성전을 다시 이렇게 재건하는 동안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신비한 일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냥 현실은 똑같았어요. 여전히 포로고요, 여전히 그들의 여건은 좋지 않고요, 그들은 초라해 보였습니다. 이 재건된, 이제 성전을 좀 지었는데 그 성전을 보았을 때 사람들이 우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우리가 만들긴 했는데 초라하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이들은요, 솔로몬의 성전, 금으로 덮였던 그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그 성전을 봤던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얼마나 화려한 성전을 봤던 그 사람들이 나무로 간신히 지은 이 성전을 봤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압박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한다고 했는데 초라하고, 성전을 재건한 우리의 모습도 초라하고 비참한 현실이구나, 오히려 그렇게 마음에 생각이 들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학개서 2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 없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하나님이 지금 성전을 재건하려고 했을 때 솔로몬의 성전같이 화려한 성전을 만들 계획이 없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요, 초라한 성전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언제든지요, 솔로몬 때와 같이, 다윗 때와 같이 아주 화려한 성전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성전을 만들라고 해놓고 이렇게 초라해 보이는 성전을 만들게 하셨을까요?
이스라엘이 처음 이 성전을 지었을 때 이 성전이 화려해서 이스라엘이 영광스러웠던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계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영광이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서 이 성전을 지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 때문에 이 성전을 바라볼 때마다 그 마음에 두려움이 없고 담대함이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스라엘은 이 성전의 아름다움, 이 성전의 영광은 자랑했지만 그 성전의 중심에 있는 하나님은 외면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성전 영광의 그 본질이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영광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영광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마치 이 화려한 성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그 영광이 있는 것처럼 착각한 것이죠. 그들은 영광의 주체였던 하나님께 실증을 느끼고 성전을 앞에 두고 성전을 들락달락 하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말했겠죠. 그러나 그 마음은 하나님께 떠나고 그 마음은 다른 나라에 있는 우상을 향해서 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것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삼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가증하게 여기셨습니다. 나의 성전에 나오지만 내 앞마당은 밟고 있지만 나에게서 마음이 떠난 저들, 이제는 내가 저들을 떠나리라. 에스겔 10장과 11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의 문지방을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성전이 있는데요, 이곳에서 하나님이 떠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기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라고 나오지만 하나님은 이곳을 떠나서 더 이상 이 성전에 계시지 않는 것이죠. 이 장면이 너무나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교회가 있는데 사람들은 여기에 막 모인다고 열심히 모이는데 하나님이 이곳에 안 계시단 말입니다. 안 계시다면, 그렇다면 이 모임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때에 성전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없습니다. 그들이 추억하는 영광은 무엇입니까? 바로 눈에 보이는 건물, 성전 아니었겠어요? 누렸던 인간의 영광 아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서 떠나버리면 그 성전이 아무리 화려하다 할지라도 그 성전은 죽은 성전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죽어버린 성전은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곳에 열심히 모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모임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근사한 신앙생활을 꿈꾼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면 그 신앙생활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의 부흥을 꿈꾼다 하면서도 그저 우리의 화려함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만 한다면 그 부흥은 아무 소용없는 그런 부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에게 성전을 건축하라, 성전을 재건하라 하시면서 초라한 성전을 짓게 하십니다. 그 초라한 성전 때문에 그들의 마음은 실망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의도적으로 초라한 성전을 짓게 하시고 이제 그들의 시선을 성전에서 하나님에게로 이끌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재건하며 이전 영광과 비교해서 실망하고 있는 이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5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으리니. 6절과 7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동시킬 것이요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7절에서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네가 지금 초라하다고 느끼고 부족하다고 느끼지만 너희한테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초라한 성전을 바라보고 있을 때 하나님이요 그들에게 얘기하기를 이 부유한 화려한 모든 것을 공급할 수 있는 하나님이 바로 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강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영광스러움의 주권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초라한 성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성전에 있으면 그 성전은 위대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나아가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평강하다는 것은요, 불안한 요소들이 다 사라지고 필요한 모든 것들이 채워질 때 평강하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 같지만 너희가 이 성전을 재건하고 그 중심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내가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리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즉 과거의 화려함에 빠져서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이 이스라엘에게 이제는 너희가 나를 바라봐야 한다. 그래야 살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초라해 보이는 성전은요, 예수님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성전 대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주 부유한 사람들과 어울리신 것이 아니고 한없이 돌아다니시면서 가난한 자와 연약한 자와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왕이 되려고 그 권력을 붙잡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을 다니시면서 사람들에게 때로는 핍박받으면서 고난 가운데 서시면서 더 낮은 곳을 향해서 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처음에 예수님이 등장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지만 마치 그 초라한 성전과 같이 예수님의 모습이 초라해 보인다 생각해서 예수님을 대다수의 사람들이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에서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가신 그 예수님, 그리고 결국 우리를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그 목숨을 내주신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서 이 세상의 모든 영광과 권세를 그 예수님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이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 되십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 예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의 화려함 때문에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아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이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언하면 그 이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계신 곳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성전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성전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평강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평강이 모든 상황을 회복시키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믿음 생활하면서 내 자신이 초라하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혹시 믿음 생활하면서 이 교회가 좀 초라해 보인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앞날이 좀 암담하다 이렇게 느낀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이 상황 때문에 치여서 초라함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오늘 하나님의 말씀 들었으니 그 초라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상황을 보지 마시고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계신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적인 회복과 부흥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영광스럽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에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과거에 화려했던 것에 매여서 오늘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옆에 계신데도 하나님이 마치 아니 계신 양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그래서 맨날 자책하고 초라해하며 정말 우왕좌왕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 들었사오니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들고 저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곳이 바로 성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전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화려함에 마음을 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어서 하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톨리도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도 하나님 초라함 가운데 사는 사람이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정말 영적인 화려함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작성하고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거하시는 그 성전이 성령의 전이 나인 것을 믿고 일어설 수 있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양하겠습니다.